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가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출애굽의 역사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함께 했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역사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알아야 될 그 교훈과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곧 유대인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의문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달달달 외워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을지문도, 강감찬, 그 다음에 장영실, 이벽,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기억 못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잘 기억합니다. 퀴즈 내면서 몇 세 떠나고 몇 세 죽었다,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문스러운 겁니다. 왜 이들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면서 유대인 광야 생활을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쭉 이 출애굽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들도 처음 초신자들 아닐 겁니까?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서 겁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 그 역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말아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역사고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가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그 단어 딱 들어가니까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들도 세례를 받았네? 우리도 세례를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성찬식을 하면서 주의 떡을 먹고 주의 포도주를, 주의 피를 마시는데 이것과 또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그리스도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았고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의 역사는 우리와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광야교회의 역사였고 또 오늘 고린도교회의 역사였고 고린도교회 걸어갈 그런 발자취고 또 우리 현대 교회 또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또 배우고 듣고 또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세례와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구나. 신령한 음료를 마셨구나. 신령한 양식을 먹었구나. 라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흥분하고 감격하고 환송을 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앉았던 자리를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또 다시 내가 이래서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힘있게 삶을 다시 추스리고 힘차게 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다 벗어지고 떠날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더니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감격의 흥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가다가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그들 역시 아이고 우리 죽겠네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장사할 곳이 없어 우리를 이곳에 이곳에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이곳에 죽게 하는가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수많은 애국 군대의 시체가 둥둥둥 떠난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5장에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은 속을 치면서 춤을 추고 함께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15장, 출애굽 15장에 나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와 감격과 흥분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감합니다. 우리가 구름의 인도 아래에서 또 바다를 건넜지라고 말한다면 이 6월절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흥분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흥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점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례받던 그 기억도
언제 받았는가라는 할 정도로 그냥 아련하게 과거의 추억이 된 겁니다. 흥분이 되지 않고 또 냉랭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당신들도 그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과 감격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첫사랑의 그 놀라운 흥분과 감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고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다 이제 폐지되고 우리나라도 사형을, 대한민국도 이제 사형을 실행하지 않는 나라로 이제 거의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효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형수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들었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자기가 사형수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먹기도 하고 열심히 티를 안 내려고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에서 무기로 탁 감염되는 그 순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자기가 생명을 살았다는 그 사건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나의 의지로 지혜로 능력으로 살았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주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성도를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다면 그 사건은 영원히 평생에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사 속에 풍성히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 역사에 대한 교훈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 부분 나름대로 기쁨과 흥분과 감격, 감사의 역사라 한다면은 5절부터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가 아닌 실패, 패배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믿음의 길에 계속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옛생활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5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딱 생각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참 힘있게 출발합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출발이겠습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도착합니다. 12명이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쫙 돌아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야 진정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이 거하는 건 산송이고 그들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전쟁에 져서 패배해서 멸망당하는 길일 뿐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수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서 취하자.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을 갖다가 촉구합니다. 10대 2입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은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10명의 그 견해를 따라서 그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그들은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통곡하고 저기서 통곡.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죽겠네.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죽겠네. 라고 통곡 소리가 일어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당시 60만이라고 했죠. 장정들만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60만이었고 가족들이 다 합치면 한 최대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거대한 집단이 하루아침에 통곡 소리로 변하는 거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에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너희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수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포기한 그 다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그 모든 다수를 다 버리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그 수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도전보다는 믿음의 후퇴라고 주저앉기를 원하는 그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곳에 이런 장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파다. 분파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 서로가 갈등하고 분열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데스 바네아처럼 우리가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라는 이런 결단의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서 그 엄청난 잊지 못할 실패를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조상이 걸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를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다시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아멘. 내가 두려워 떤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걱정과 근심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면서 그분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 주여 나는 힘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아멘. 한 발짝을 내디딜 때 놀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요단강에서 우리는 금방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레인들에게, 야, 요단강을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빠지는데요? 어떻게 물살이 센데요? 그때 당시는 벌써 이미 상당히 홍수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많이 번나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디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디뎠을 때 아멘.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광야 다 죽었으니까요. 아니, 경험한 사람이 몇 명 있겠죠?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 그 대부분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요단강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여.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 것을 촉구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악을 즐겨하지 말라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을 갈망했다는 말이에요. 갈망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민수기 11장의 장면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들이 아이고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아이고 생선도 먹고 싶습니다.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신선한 야채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먹고 싶은데 갈망하는데 추구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리가 없죠.
부추가 어디 있고 마파가 어디 있고 참외가 어디 있고 수박이 어디 있고 신선 야채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맨날 지겹게 만나면 먹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나 먹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1년 2년 먹을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먹을 그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맨날 밥 먹으니까 아침도 밥 먹고 점심도 밥이고 저녁도 밥이고 맨날 하루 세 끼 평생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쌀만 먹냐. 그런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만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도 먹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내리시사 그것을 먹고 아주 맛있게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이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애굽 땅에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외가 있었는데 수박이 있었는데 과일이 있었는데 고기도 있었는데 물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쫙 돌아갑니다. 그리고 딱 현실을 보니까는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만나밖에 없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악을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탐욕을 갈망하는 자가 되고 탐욕에 빠져가는 거죠. 정력이 좋은 것을 찾습니다. 맛있는 걸 찾습니다. 싱싱한 걸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육신의 욕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탁 탐욕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 탐욕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만나보다도 오이를 먹고 싶고 과일을 먹고 싶고 참외를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식의 망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고기를 아주 신물나게 먹게 하겠다 라면서 메추라기를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지경에. 한 달 동안 아주 진리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장했던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라 이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할 이름으로 남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결과 그들은 죽음으로 또 무덤을 남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방향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또 행동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말한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잘 아다시피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 온갖 음란과 부정과 부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항구 도시의 모습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아주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야, 주님을 쫓아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일대 혁명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는 옛 생각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과거에 술 마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과거 연애했던 기억도 나고요. 과거 놀러 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따분한 것 같아요.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자기의 탐욕대로
방향을 턴하게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거기에 눈에 형 뜨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 같아도 그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결국 타민의 무덤을 만들었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지명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동요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마시고 동화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만나면서 계명을 받고요. 성막의 그 모든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루가 지나도 하나, 열흘이 지나도 하나, 20일이 지나도 하나, 30일이 지나도 하나. 야, 이거 뭐 되는 거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론을 붙잡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면서 강요 협박을 합니다. 그 말에 아론은, 야, 너희들이 금붙이 다 빼놔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다 모아서 했더니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그들이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약속하나이다, 그 영향력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그 40일도 참지 못하는 겁니다. 40일. 대뜸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물고기나 하늘에 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딱 말씀하고 내가 지겠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선언하고 약속했는데 40일도 안 돼가지고 멋지게 금으로 치장해가지고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덕하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보고 배운 게 도둑질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늘 보았던 게 뭡니까?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이 그들은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의 문화야 이러면서 넙죽넙죽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절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스님들이 목탁 트이는 연부로 하는 소리가 들으면 아무 이상 없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다 받았잖아요. 수없이 받았잖아요. 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벽기도 간다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는 장면을 보면 왠지 다 써가지고 낯간지럽고 말이야.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반대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제가 놀라는 장면을 탁 종종 봐요. 야, 이렇게 됐네?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요? 그 순간, 그러니까 뭐 2분, 3분짜리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그거는 한순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책으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가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일 큰 수술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난 초신자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나와요. 거기에. 드라마에. 야, 우리 한국 드라마에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런 대사까지 나오는구나. 글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작가가 참 크리스천이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린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옛생활 옛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점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법원에 갔다 이제 법원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 여자 아가씨였는데, 목사님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나 좀 믿음 얘기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점을 봤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주여.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점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느냐? 새로운 인생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또한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왜 옛생활, 옛 습관을, 옛 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탄식한다는 사실입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것은 바로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먹고 마십니다. 특별히 술을 마십니다. 제사 드릴 때 우리 다 술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요. 그리고 춤추고 발광을 합니다. 정신없이 도취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런 속에 인간의 수치심과 윤리도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을 대결하는 그 장면에서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파려 하면서 그 제단을 빙빙 돌고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하면서 파려 하면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발광을. 그러나 우리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큰 소리를 한다고 들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소리 한다고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춤추고 발광하고 난리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아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리스 시대의 성전 제사는 황홀견이 신과 만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홀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냐면은 마약을 한 겁니다. 마약. 특별한 약을 씁니다. 그리고 특별한 술을 마십니다. 향을 또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합니다. 남녀의 결합 속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성전 제사 속에는 그 음란함이 극에 달한 겁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경에 가던 집회를 보게 되면 발광하는 것 같아요. 홀 쏙 빠져버려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그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거나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광란의 찬양만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목사가 평생에 일주일에 한 장씩만 예배, 설교를 해도 다 못 감당한 그런 분량의 책입니다. 수십 년을 해도. 근데 우리 너무나 그런 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엑스터시,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과 비슷한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립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오. 주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시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를 드십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뒤를 후편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와는 정반대로 늘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교훈을 분명히 새기고 다시 우리가 첫사랑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만을 보고 주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담대히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광야 행군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다시 힘차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행군이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샬롬 장로교회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회의 사명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